오늘은 신물교훈 제6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배울 다른 교훈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약간 요약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다른 교훈들을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제가 한 4가지로 압축을 해봤어요. 네, 첫 번째는 천연계는 하나님이 주관 아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사람의 성장과 교육도 실물의 성장 법칙과 같다,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나눔과 성장의 법칙입니다. 그것의 모토가 되는 성경 말씀은 이사야 32장 20절 말씀이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본과 교훈에 대해서 4가지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첫 번째 천연계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처럼 모든 씨를 창조하셨어요. 천연계 물질계는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으며 만물은 자연 법칙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다 같이 창조의 뜻을 말하고 있으며 또 그 뜻을 따르고 있죠. 구름과 햇빛, 비와 이슬, 바람과 폭풍,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독 아래에 있으며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잖아요. 홍수나 가뭄, 이러한 천재지변이 모두 하나님 주관하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천연계는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기 때문에 주께서 이것들을 때를 따라 발육시키는 것은 이런 천연계가 주님의 역사에 반항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그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봉원영 목사님 쓰신 책에 전에는 사람들이 이 자연을 15%만 사용했대요. 근데 현재는 70%까지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인간이 자연을 더 잠식해 갈수록 자연계 파괴와 질병 발생은 피할 수 없는 연결된 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동물들끼리 먹이 사슬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동물과 죽는 동물들의 밸런스가 맞춰졌어요. 자연스러운 밸런스가 유지가 됐는데 이제는 인위적인 파괴가 일어납니다. 인간들이 자연을 더 잠식해 들어감으로써 멸종해 가는 동물들은 많아지고요. 동물 세계에서 전한 순환되었던 선이 넘어서 인간들한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환이. 그러니까 질병이 더 많아지고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경우에서든지 인간들한테 넘어오는 거죠. 이런 질병들이요.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곡식은 자라지 못하고 모든 사업 경영과 학문 또 과학 분야의 발전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영적 사물 또 품성 형성과 모든 그리스도의 봉사 사업에 있어서도 그 모든 일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허사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교회의 영적 봉사나 사회생활에서 이루는 이득과 과학에서의 놀라운 성과도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루어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내가 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과 능력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신성과 능력이 연결된다면 빌립보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가능한 거죠. 또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사람의 성장과 교육도 식물 성장 법칙에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의 자라는 모습은 자녀 교육이 좋은 식물 교육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성장은 그 법칙에 따른 실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그 뒤에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 5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사치스럽고 값비싼 의복이나 또 비싼 것들을 사줌으로써 아이들이 마음에 교만심을 일으키거나 또 동무들 간에 질투심이 일어나게 하게 하지 말고 절제하는 법을 가르쳐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너무 맞는 말씀이죠. 정말 비싼 옷을 입고 학교 가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한테 어떤 좌절감이나 질투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일에 절제를 가르치라. 그렇게 얘기가 써있는데 전 이것을 보면서 참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다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녀 교육에 관한 책에도 있죠. 그런데 제가 돌이켜 볼 때 저는 정말 교과서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교과서적으로. 수자녀 교육법을 읽고 아이들을 새벽에 일깨워서 기도하고 말씀 읽게 하고 이렇게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는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저랑 좀 반대 성격이에요. 부드럽고. 그래서 애들이 하는 대로 좀 놔두고. 그리고 이제 물건을 산다 그러면 아이가 원하는 거를 그냥 사줘요. 제가 보기에 우리 형편과 또 그 아이한테 너무 과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걸 사줘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금 와서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는 엄마는 이런 건 아까워하지. 그래서 안 사줘요. 가격이 비싼 걸 좋은 물건은. 저희 남편한테 아이들이 아빠가 내가 보기엔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아빠한테는 그냥 베풀어줘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받는 대로 준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는 좀 그런 마음이 들고 좀 넉넉히 해줬으면 제가 이렇게 너무 교과서적으로 아이들을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후회가 많이 됐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자기네들한테 정말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해준 거대로 아이들이 아빠한테 그렇게 베풀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베풀어 주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그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천연계 법칙을 보면 무엇을 심었느냐는 우리가 수확할 때 안다고 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사람이 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긍휼과 동정과 사랑의 씨를 심으면 성령의 열매 그렇게 열리고요. 질투와 증오와 불화를 조롱하는 조장하는 사람의 마음은 쓴뿌리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히브리 12장 1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나면 열매가 열리지 못하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독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현재 세계와 내세까지 미치게 돼요. 나비 효과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프리카 전거리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미국에 와서는 그것이 허리케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잘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니까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 하나가 영적으로 튼튼하게 또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가족과 또 그것이 내가 있는 일터에 교회에 또 영향을 미치거니와 그들의 생애에 미쳐진 영향이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연결되어져서 정말 그것이 현재 사는 내 생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늘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다른 영향은 뭐냐면 나눔과 성장의 법칙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2절 말씀인데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은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린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을 항상 나누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업이나 인간의 요구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도와줘야 된다는 의미죠. 혹은 나누면 더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나누는 자에게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겠다 하셨거든요. 또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이루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란 말씀의 약속이 있고요. 16장 11절에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습니다. 이 불의의 재물은 우리가 나쁘게 얻은 재물이 아니라 이 세상 재물이라는 비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은 아니니까요.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에는 이 말씀 이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물질을 남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의 사랑과 동정의 표시가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생각을 일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 기관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고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너그러운 방법으로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명령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죠. 또 네 번째, 그리스도의 희생과 모본에 대해서 씨 뿌린 비유의 얘기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싹이 납니다. 요즘 봄이라서 그걸 더 열심히 보고 있죠, 저희가. 씨가 그대로 있으면 싹이 나지 않고 열매도 없습니다. 이 천연계의 원칙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치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를 인류를 위해 뿌리셨고 그 결과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생명이 세상의 필요를 상징하는 밭이랑에 던져져야 하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순교해야 된다는 것보다 우리의 자아사랑, 물론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야 하지만 자아에 대한 집착과 같은 이기심, 자기의 생각의 주장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 주장과 내 생각과 계획을 놓아야 되는 것이죠. 천연계의 사물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과로 여겨 직접적으로 밭을 가꾸는 것을 통해 죽음과 부활을 배울 수 있다면 참으로 적절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우리 마음을 밭으로 생각하여 영적 사업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를 가지고 나아가서 나누고 그 씨가 자라도록 마음의 밭을 이꾸는 수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그것이 우리가 하여야 하는 복음의 사업이죠. 또한 우리 자신의 마음밭도 잡초가 나지 않도록 살피고 뽑아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도록 기도하며 가꾸어 나간다면 열매는 주님께서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씨 뿌리는 일이 자신과 우리와 연결된 가족과 일터 그리고 사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말씀을 준비했고 마칩니다.